성령의 불세례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순간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불이 자신 안에서 타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른 성령의 불세례의 성령 충만입니다. 필자가 어느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입술과 온몸에 강한 불이 임하여 태우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과 말씀을 아주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한다고 해서 말씀도 배우고 성령의 불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려고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집회를 가든지 한두 시간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의 역사도 강하게 일으키고 말씀도 그렇게 잘 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그 강사 목사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하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 목사님과 같은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도 잘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제 입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저 목사님 같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 몸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입술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집회 마지막 날이라 강사 목사님 모두 안수를 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내가 성령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대로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온몸과 입술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뜨거워 입술이 다 타서 없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위장 내시경 하기 전에 마취제를 입에 물고 있을 때 입이 얼얼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해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예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4:6장 6절로 7절. 약 3시간 정도 그런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점점 입술의 뜨거움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궁금했습니다. 입술이 과연 그대로 있을까 정말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뛰어가서 거울을 보니 입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입술이 타서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해 사모하게 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즐겁고 쉬워졌습니다. 필자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성도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을 읽는 모든 분들도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사모하여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필자는 20년이 넘도록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불세례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불세례에 대하여 깨닫기 전에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다음 2장에 설명이 됩니다. 성령 체험이란 성령 하나님을 맛보기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성령을 체험하니 몸과 마음에 실제로 느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님에 대하여 맛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순간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순간 전인격을 지배하고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진전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성도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수건처럼 수건을 짜면 물이 흐르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된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밝히 깨달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장 20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책을 읽어가노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도와주시는 최고의 도우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 보혜사이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장 25절로 26절. 다락방 강화인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은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만 전하신 가려진 말씀입니다.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기에 반드시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지상의 예수를 알자고 성령을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행적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일기장에 쓰인 기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잘 안다고 구원에 있어서 특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본 자나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자나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재조명되어 그분의 사역이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옛 언약인 율법에는 박사라 할지라도 새 언약, 곧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멍청이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 바리새인 맹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안 뒤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이룩하신 대속의 은총을 소급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뒤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나 갈보리 언덕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후 보내신 진리의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을 맛봅니다. 비로소 예수가 행하신 대속의 은총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후에 이룩하신 거처요 54장 3절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주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 통로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계명을 지킵니다. 성령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장 26절. 우리에게 주의 대속의 은총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나은 평안을 얻고 있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평강을 얻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성령은 사람들이 잘못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요. 16장 8절로 11절.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 자신이 죽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한 번은 심판을 받는 일, 즉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아니면 백보자 심판 등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즉시 죄인이던 자신이 죽고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즉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니 확실한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순종과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가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가 넘침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음으로 내 자신 평생에 평안이 찾아오고 강하고 담대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충성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장 5절.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외인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머리는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여전하게 옛사람이 살아서 여러모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리장 19절로 20절. 성령을 받지 못하면 머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을 하여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되고 오직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틀에 묶여서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체험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라지 인생으로 자신의 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말하기는 하지만 마음과 심령은 뜨겁게 감격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마당들만 열심히 밟고 다니며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의 변화와 자기의 유익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천국 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앱 4장 30절. 넷째,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목적은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 5장 16절로 17절. 그 가운데 성령을 적극 의지하면 선한 소원을 이루어 가면서 인격의 변화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갈 5장 22절로 23절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서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욕심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이로의 아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행 4장 36절로 37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고 장악하시면서 옛 성품을 버리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장 13절로 14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겔 9장 4절. 성령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인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 1장 21절로 22절. 성령 받은 증거로 인을 쳐주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보증으로 받지 못한 신자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증거하시려고 오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저 무료로 공짜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일곱째,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12제자 선택, 새벽, 밤, 낮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약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덟째, 성령님은 성도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일장 8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일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기 14장 19절. 성령으로 불세례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초인적인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홉째,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전 12장 4절로 11절. 모든 성경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영으로 받아 기록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으로 영적인 훈련이 잘 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계시를 정확하게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